사람이 건강하려고 운동을 합니다. 혼자 하는 운동은 그렇고, 또 운동이 주로 시합을 하게 되죠. 탁구도 시합을 하게 되고, 모든 경기가 승부를 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부를 가리는 경기를 하다 보면 이기면 기분이 좋고 지면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승부가 달린 경기는 꼭 이기려고 많이 하죠. 이걸 우리는 승부욕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승부욕이 강하다 보면 다투죠. 근데 목사님들도 경기하는데 승부욕이 강하다 보면 목사님도 XX 들어가는 말 하면서 또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승부욕 진짜 지나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기는요, 이겨야 재미있는데 지다가 이기면 더 재미가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이기다 지면 기분이 더 나쁩니다. 그런데 이기다가 지다가 다시 이기다가 지다가 다시 마지막에 이기면 야, 그 경기에 스트레스 쫙 풀리면서 진짜 재미가 있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평탄할 때가 있는가 보면 또 고꾸라져 곤두박질 칠 때가 있고, 그런가 하면 다시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들이야 그런 게 잘 모르겠지만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많이 느껴요. 사업하다가 곤두박질 쳐가지고 진짜 힘들 때 있고, 그러다가도 다시 또 일어나서 할렐루야 할 때 막 있거든요. 그거 보면 인생이 참 평탄하지만은 않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보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금수저같이 좋은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흙수저가 뭡니까?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시 또 일어서 가지고 큰 축복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인생이 다 그런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잘 살 때는 어떻게 했으며 고난당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욥이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신앙을 잘 간직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시는 축복은 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계속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하고, 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던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 인물이냐 아니면 전설 속의 인물이냐, 성경학자들 중에는 전설 속의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욥은 실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과 같은 시대에 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욥기서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의 배경과 거의 같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욥은 실제적인 인물이었다. 에스겔 1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보세요. 노아, 다니엘, 욥. 노아도 실제적 인물이죠. 다니엘도 실제적 인물이죠. 그들과 같이 욥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실제적 인물이었다.
전설 속의 신화는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인내를 말하면서 욥의 인내를 말합니다. 뭐 전설 속의 인물이라면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을 듭니다. 그것을 보아서 욥은 실제적인 인물이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보세요. 우수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 그러니까 실제적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설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욥이 그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욥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또 그렇게 살 때에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승리하면 축복을 더하여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실제적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잠깐, 몇 명? 10명, 자식이 10명. 이건 나중에 다시 또 물어볼 거예요. 계속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진짜 부자였어요. 괜찮게 잘 자랐던, 우리말로 금수저에 따따블 금수저, 황금수저 가지고 있던 사람이 욥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대단히 좋았어요. 신앙심이 굉장히 두터웠습니다. 자식들이 잔치를 벌이고, 자기가 자식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줬어요. 잔치에는 먹고 마시고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에 마시고가 지나치다 보면은 이성을 잃어버릴 때도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이 절제력이 약해지면서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했느냐, 잔치가 끝나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죄를 지은 게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혹시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이 자식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신앙심이 대단히 두터웠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다. 그 결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다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에게까지도 자랑할 만한,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하는 거죠. 사탄이 시기할 정도니 얼마나 그 믿음이 좋았겠느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 우리도 정말 세상에서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존경받는 종교 중에 1등을 차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는 잘 믿는데 교회 와서만 잘 믿는다는 거죠. 삶이,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정말 존경받을 수가 있고 세상이 볼 때도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누가 보아도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람이 좀 바쁘고 힘들어야 돼.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돼. 그래야 인정받지. 내가 손해받지 않고 내 거 다 챙겨 먹으면 얌체라는 말밖에 듣지 않고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런데 고난을 당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이처럼 욥처럼 잘한 사람이 어디에 있냐고요. 근데 원치 않게 갑자기 고난을 당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당할까?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고난 당할까?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드리고 교회 봉사 잘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때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있어도 범죄하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인기 얻으려고 예수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분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려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주변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이 다른 거죠. 찬양도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다 보니까 내가 막 은혜가 되네. 이게 순서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가지고 이 곡이 좋고 가사가 좋고 내가 내 감정을 가지고 막 하면 그건 찬송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범죄하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욥의 불행이 네 차례에 걸쳐 왔어요. 사람이 한 번 고난이 오면 또 버틸만 해. 그리고 기도할 만해. 두 번 아유 그래도 한 번 더 참아보지 되는데 세 번, 네 번 계속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빠졌어요. 고개를 쓱 들고 나오다 또 집어넣어 버렸어요. 아프 하는데 또 들었는데 또 집어넣었어요. 아쿠 하다 올라가다 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거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고난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이런 고난이 오더라 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욥은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 나갔느냐 몇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 입술로도 범죄하지를 않습니다. 욥의 슬픔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보세요. 얼마나 슬펐는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게 아랍 지역이잖아요. 아랍 사람들 수염만 깎으면 얼마나 그거를 모독으로 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머리털까지 다 밀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했을까? 근데 물론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고난당할 때 우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믿음도 없이 왜 우냐고 그러지 마세요. 우는 거 당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무덤 앞에 가서 우셨어요.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그 슬픔을 표현하다가 입술로부터 범죄가 시작되는 게 문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것부터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욥은 어땠느냐?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슬픔을 당해도 슬픔을 표현은 해도 범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사람이 분낼 수 있잖아. 화낼 수 있잖아. 그래도 죄 짓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되겠죠.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보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입술이 부정해. 사람이 사는 게 입술이 온전하지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나의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가 말을 조심하려고도 잘 안 돼. 욱하면 나오는 말부터 시작해 잘 안 돼. 그래서 파수꾼을 좀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입술을 꽉 막아주십시오. 뭐 데모할 때 보면 마스크 쓰고 여기다 X자 딱 쓰잖아요. 그거 데모할 때 마스크 쓰고 X자 딱 말하지 말아야 되잖아. 자기들끼리 말 다 하거든 또. 그거 보면 저 그러잖아. 안 돼. 파수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 말 조심을 안 해. 그러면 경건하다고 하는 게 전부 다 헛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술로도 범죄하면 안 되겠다. 욥은 신앙의 지도를 지켰어요. 근데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누가 좋아하는 거냐?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냐? 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근데 욥의 아내가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자, 욥의 아내가 한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사탄의 말입니다. 그러면 욥의 아내가 지금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까?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욥이 지금 누구랑 살고 있어요? 사탄의 조종받는 그를 같이 살고 있단 말이지. 이제. 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항상 사탄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번 제자 아닙니까? 사탄이 들어올 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면 내가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못 봅니다. 이 말은 쉬운 말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야, 꼴 보기 싫어 절로 꺼져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이게 꺼져 그 얘기거든요. 사탄이니까. 사탄이 보면요 항상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와.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 아내를 사탄으로 보지 마시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시고 사탄을 쫓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지요. 고맙지요. 그런데 사탄이 들어올 때 그를 통해서 묘하게 들어와요. 이간질시키면서 들어오고 말이죠. 싸움시키면서 들어오고 말이죠. 아주 묘하게 들어옵니다. 욥의 아내가 저주하고 죽으라는 사탄의 말을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도 욥은 저주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고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보니까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않았어요. 욥이 어려움 당할 때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새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 됐어. 그래서 말도 못하고 일주일을 같이 있었어. 얼마나 속상한지 위로하러 왔는데 입이 안 떨어져. 말도 못하고 그냥 같이 앉아가지고 한숨 푹 쉬고 일주일을 같이 있는 거야.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 필요한 건 위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왜? 위로해 주시려고. 어떤 위로?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시면서, 몸소 체험하시면서, 이런 고통들을 내가 당하고 있는데 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 자, 나를 봐.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죠. 제가 아픈 사람들 찾아가서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 힘내,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그러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아프잖아. 내가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그러면서 집사님, 권사님, 아픈 사람들 손잡고 기도하면 은혜가 돼.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도 다 알거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고 안 아팠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말할까 봐 그렇게 안 하려고 친히 이 아픔을 몸소 체험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 얼마나 감사해.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한 것은 진짜 감사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까지 안 갔어. 그게 위로가 끝까지 안 갔어. 욥에게 이 말 저 말 하다가 말 안 들으니까 막 화를 내면서 네가 그러니까 아프지, 그러니까 저주받았지 하면서 저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자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은 욥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에 소망까지 끊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욥은 이런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않았더라. 그럼 어떻게 했느냐?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말은 사람의 말이고 자기 생각이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했지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은 아니요. 마귀가 우리한테 올 때에 이상한 말로 오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한테 올 때 성경을 가지고 와요. 예수님 시험할 때 뭐 가지고 왔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뭐 이상하게 말이지 송곳니 2개 튀어나와가지고 피 흘리는 입술에 머리카락 흐트러 내리고 말이죠. 그렇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봤잖아요. 제일 친한 사람 통해서 온다고. 아주 천사같이 가장하고 온다고. 그러고 보니 올 때에 말씀을 가지고 온다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을 공격할 때 뭘 가지고 했느냐? 말씀을 가지고 했어. 이단이 올 때 뭘 가지고 와요? 성경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왜? 모르니까. 예수님은 아니까, 말씀 오니까 말씀으로 되받아 버리잖아요. 욥이 어떻게 했느냐? 사람의 말이니까 안 들어.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누가 나타났느냐? 엘리후가 나타났어요. 똑같은 친구라고 그래요. 네 번째 친구인데 이 친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봅니다. 성령님의 모습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욥을 책망할 때 욥이 수용합니다. 왜?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욥에게 책망하기를 네가 의롭다는 말이 맞느냐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네가 의롭다고 하는 말 틀렸다. 그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나와 네가 대화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안 맞아. 그러면 내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틀렸다는 말이야. 그렇잖아요? 아 그래 미안해, 내가 틀렸나 봐. 그러면 네가 맞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면 너 틀렸다는 얘기거든. 목사님이 무슨 말 할 때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네요. 그러면은 목사님 말이 옳다는 말이야.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 가지고 주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런 게 아니고요 막 얘기하면 목사가 틀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욥이 나 오라, 친구도 나 틀린 거 없어, 맞아 틀린 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틀렸다는 게 돼버린 거예요. 엘리후가 이걸 책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말을 들을 때에 그냥 그대로 받습니다. 왜? 성령의 음성으로 들은 거야. 왜냐하면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다른 친구들을 책망할 때 엘리후는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42장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하나님께서 세 친구에게 화를 냈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욥을 책망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왜? 너네 틀렸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세 친구는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었어. 그런데 엘리후는 꾸지람을 안 들었어. 그로 인해서 욥이 본 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죠. 왜? 내 고통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가 병들어 죽게 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근데 잘 해결이 안 되죠. 결국에 죽었습니다. 이때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쾌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속삭이시고, 우리가 즐거워 막 뛸 때는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하신데, 그런데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다가와서 큰 소리로 고함 지르신다. 왜? 내가 못 들을까 봐, 고통 중에 못 들고 혼자 울까 봐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우리에게 고함 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확성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통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신다. 욥은 이 모든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회개하죠.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잘 보세요. 그 다음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귀로 들으면 30%를 이해하거나 기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거 나가면서 30% 기억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기억한 사람이에요. 나가면서 제목도 다 잊어버리고 나가. 그런데 시청각으로 하면 70%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각으로 설교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시청각 설교했거든요. 저 새를 좀 봐라, 저 백합화를 좀 봐라. 예수님이 시청각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잊어버리는데, 제가 저 새를 봐라 그러면 새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새가 어디 있냐고. 백합화를 보라면 백합화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게 뭐냐면 뒤에다가 영상을 띄우면 돼.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에 영상을 충분히 준비해 오면 설교 나갈 때마다 뒤에 화면 쫙쫙 바뀌면 이 못난 얼굴 안 보고 뒤에 화면 보면 나가면서 설교 기억 많이 할 거야. 하고 싶어 나도. 왜 못합니까? 내가 시간이 어딨냐고. 설교 준비해서 원고 써가지고 올라오기도 바쁜 사람이. 그래서 부탁인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터넷을 잘하고 이렇게 동영상이나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요 헌신할게요. 그럼 내가 할렐루야 아멘 하고 얼른 원고 줄 거야. 원고 주면 제가요 설교 준비가 토요일 저녁에 항상 끝나서 밤 11시까지도 갈 때가 있어.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중고등부한테 이 설교 요약본을 줘다가 나보러 수요일까지 달래 설교를. 아니 주일 설교를 내가 어떻게 수요일까지 준비하냐고. 그러다 막 몸부림치면서 월화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 그러면 이거 주면 이걸 가지고 이걸 또 문제를 내요. 그래서 중고등부들 가서 이걸 가지고 공부를 또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몇 번씩 들어. 기억에 남겠죠. 근데 2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그냥 머리가 좋고 워낙 마음이 착해서 한 번만 들어도 그냥 왕창 기억하고 왕창 아멘하고 왕창 잘 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간에 욥이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듣기만 하더니
이 고통을 지나고 나니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 중에 있을 때 왜 내게 고난이 있는가? 현재 있는 고난 때문에 이전에 받았던 축복까지 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 고난 중에 다가와서 메가폰으로 확성기 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이 고난 중에 정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것이 고난은 맞아요. 고난 맞습니다. 그런데 아프니까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예전에 못 보던 게 들어와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힘들 때에 성경 욥기서를 읽으면서 못 보던 말, 평안할 때 못 보던 말씀들이 막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성경을 잘 못 보니까 성경을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지난 주간에 제가 본 게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도 양심에 찔려본 적이 없어요. 왜? 열심히 뛰었거든. 진짜 열심히 뛰었거든. 근데 요즘 그 말 딱 들으니까 와, 진짜 미치겠는 거야. 주의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프다는 핑계 때문에 열심히 하지 못하니까, 예전같이 못하니까 저주받을까 봐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주여, 해야 되죠. 아파도 해야 되죠. 말씀이 보이는 거야. 예전에 안 보이던 말씀이 이제 막 보이고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지 말고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욥이 고난 중에 어떻게 했느냐,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고난 중에 머리털 밀고 옷을 찢고 이 고난 중에 뭐 했느냐, 예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수록 예배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힘들수록 하나님께도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도 나오고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매달려야지. 욥이 이렇게 힘들 때 뭐 했나, 머리털 밀고 옷 찢고 엎드려서 예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우리 성도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지금 천국에 있는 모습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엎드려 예배하잖아요. 천국에서도 예배하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어찌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고난의 때 더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시니면 감사하고 가져가시면 화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시니가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역전의 역전이잖아요. 주었다가 뺏어가면 기분 나쁘죠. 뺏어갔다 주면 더 기분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했어. 그러니까 빼앗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셨던 하나님을 감사하고 살고 다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끝까지 찬송하잖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잖아. 끝까지 하잖아요. 시편 57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어려운 중에도 마음이 확실해. 그래서 찬송을 하더라. 자, 그러면 욥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 분명히 확성기를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욥을 지켜주신다 그랬죠. 그냥 방관하고 떠나가는 게 보고 계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욥이 노년에 굉장한 축복을 받습니다. 4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그러니 집에 가셔서 1장과 42장을 같이 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2배가 됐는가 안 됐는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 목사님 2배는 맞는데 자식 10명밖에 안 줬습니다. 그 전에 10명이면 2배 주면 20명 줘야 되는데 10명밖에 안 줬습니다 하고 질문을 해.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 천국 가면 20명 다 나타날 거거든. 그러니까 20명 맞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치도 빈틈이 없으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와 함께 하시면요, 주님이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내 등 뒤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등 뒤는 안 보이잖아. 보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함께 계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이 고통의 고난을 이겨나서 축복의 동산으로 올려주십니다. 골짜기가 깊다는 것은 산이 높다는 겁니다. 산이 높아야 골짜기가 깊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이 심하면 축복도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고난이 있어요. 평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역전의 역전을 생각하면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무너지지 마시고 끝까지 이기셔서 말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까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